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서론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가드헤벨 사람인데요. 가드헤벨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동쪽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쪽인 서쪽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단 하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큰 성읍 니느웨와 그 성에 거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끼신다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십니다. 자,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단 한 절뿐이고 나머지는 선지자 개인의 체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선지자였고 요나서의 내용이 장차 이루어질 열방의 회개와 구원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요나서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하므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이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과 충격을 던져줍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절대 순종하는 데 반해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고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런 요나의 개인적인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첫째로 온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웠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요나서는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결코 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니느웨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이 큰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잘못된 시선과 마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은 즉각 반응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마지못해 대충 메시지를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근신하며 금식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열방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그의 정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요나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밝힙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나중에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화를 내며 죽기를 자청하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다음날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먹어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큰 짐승뿐만이 아니라 작은 벌레와 식물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 계요입니다. 1장과 2장은 좌절된 요나의 도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니느웨의 구원과 그로 인한 요나의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나서의 서론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